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심층 탐구할 이 자료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이 흥미진진한 시간에 이끌어갈 호스트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복잡하고 매력적인 텍스트를 아주 낱낱이 해부해볼 전문가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흔히 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나 고대 문헌의 주인공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흠잡을 데 없는 성인군자. 네, 어딘가 완벽할 거라는 그런 편견이 확실히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 볼 텍스트는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이라는 인물의 파란만장한 일대기거든요. 네, 이 자료는 그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정말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맞아요. 이 자료가 정말 흥미로운 이유가 그저 경건하고 지루한 고대 문헌이 절대 아니라는 점이죠. 아니죠. 절대 아니죠. 오히려 뭐랄까, 가족 간의 암투, 20년에 걸친 사기극, 맹렬한 복수, 그리고 심지어 신과의 실제 레슬링 매치까지 포함된 엄청난 드라마거든요. 와, 진짜 범죄 스릴러 뺨치는 수준이에요. 어떻게 이름부터가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렇게 흠이 많은 인간이 한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조가 될 수 있었는지, 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는지 파헤쳐 보는 게 오늘 저희의 미션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 모든 비극과 갈등의 씨앗은 사실 아주 근본적인 곳에서 시작되죠.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쌍둥이 형제의 기질 차이, 그리고 부모의 편애입니다. 아, 편해. 진짜 치명적이죠. 그 두 쌍둥이 형제 탈생 스토리부터가 예사롭잖아요. 그렇죠. 형인 에서는 온몸이 붉고 털이 많은 아주 활동적인 사냥꾼이었고요. 동생 야곱은 조용히 장막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성격이었죠. 네, 그런데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발뒤꿈치를 잡다 혹은 속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태어날 때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묘사가 앞으로 이 인물이 타인의 약점을 어떻게 파고들 건지 보여주는 완벽한 복선인 셈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부모의 편애가 불을 붙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사냥고기 때문에 거친 에서를 편애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조용한 야곱을 더 사랑했죠. 이 다족의 갈등이 폭발하는 첫 번째 사건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유명한 팥죽 한 그릇의 거래잖아요. 네, 팥죽 사건.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가 일상에서도 진짜 배가 너무 고프면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아, 그렇죠. 에서가 딱 그 상태였던 것 같아요. 사냥에서 돌아와서 너무 허기지니까 자기의 가장 중요한 권리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분석해보면요. 고대 근동에서 장자권은 단순한 재산 상속이 아니거든요. 네? 가문의 영적인 축복과 책임이 따르는 엄청난 권리인데 에서는 이걸 너무 가볍게 여긴 거죠. 당장의 육체적 결핍을 채우려고 미래적 가치를 던져버린 겁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땠나요? 야곱은 완전히 기회주의자죠. 형의 가장 취약한 순간을 정확히 계산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가로챈 겁니다. 진짜 계산적이네요. 그리고 이 갈등은 결국 아버지를 속이는 대형 사기극으로 이어집니다. 시력이 약해진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장면이요. 네,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서 꾸민 일이죠. 야곱이 자기 손과 목에 염소 가죽을 붙여서 털이 많은 형 에서처럼 위장하잖아요. 저는 이 디테일이 참 소름 돋더라고요. 시각을 잃은 아버지가 후각과 촉각에 속아 넘어간다는 게. 물리적인 시력 상실이 영적인 분별력 상실과 겹쳐지는 아주 무서운 은유죠. 결국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려 하고요. 야곱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네, 집에서 쫓겨나 다 잃고 도망치는 신세가 된 거죠. 그런데 도망치던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을 베고 자다가 아주 신비한 꿈을 꿉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유명한 장면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철저히 이기적이고 흠이 많은 도망친 사기꾼이잖아요. 네, 자업자득이죠, 사실. 그런데 신이 먼저 그를 찾아와서 무조건적인 보호와 축복을 약속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무조건성이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절대적인 축복입니다. 와, 자격이 없는데도 주어지는 은혜라?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더라고요. 은혜는 받았지만 야곱의 하란에서의 20년 타향살이는 진짜 이 스토리에서 가장 아이러니하고 코미디 같은 부분 아닙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걸 정확히 보여주죠. 맞아요. 형과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철저하게 속게 됩니다.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7년을 며칠 같이 일했는데 네,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옆에 누워있는 건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어요. 아니 어둠 속이었다고 해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당시 결혼 풍습상 신부가 짙은 베일로 얼굴을 가리는 문화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문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완벽한 인과응보죠. 아, 인과응보. 야곱이 눈먼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시야가 차단된 상태를 이용했죠. 라반 역시 칠흑 같은 어둠을 이용해 야곱을 속인 겁니다. 형인 척했던 야곱이 이번엔 동생인 줄 알았던 레아와 결혼하게 된 거네요. 완벽한 거울 효과네요. 그렇죠. 결국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더 일하고 가축을 위해 6년, 총 20년을 라반 밑에서 일합니다. 그 20년 동안 사랑받지 못한 언니 레아와 임신하지 못하는 동생 라헬 사이에 지독한 질투와 경쟁이 벌어지죠. 네, 그 암투 속에서 무려 12명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게 훗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배경입니다. 참 역설적이죠. 진짜 역설적이네요. 결국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악덕 고용주 라반을 피해서 야곱이 야반도주를 합니다. 전박이 양과 염소 등 자기 재산을 불려서 몰래 도망치잖아요. 이때 라헬이 상속권과 관련된 집안의 우상, 드라빔을 훔쳐나오는 디테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드라빔? 네, 베델에서 신의 거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안정장치, 우상에 집착하는 인간의 불안함을 보여주는 아주 씁쓸한 장면이죠. 그렇게 우여곡절 걷게 도망쳤는데 진짜 최대의 위기는 고향 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형 에서의 등장입니다. 무려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마중 나온다는 소식에 야곱이 공포에 질립니다. 여기서 야곱의 대처가 진짜 기가 막혀요. 네, 평생 잔머리만 믿고 살던 야곱이 드디어 처음으로 신에게 매달려 진정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백 마리의 가축을 여러 대로 나누어서 형에게 뇌물로 보내는 아주 치밀한 인간적 작전을 짜죠. 기도와 뇌물, 이게 바로 야곱의 이중적인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기가 절정에 달한 밤, 야복강 나루토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가족마저 다 간 건너로 보내고 홀로 남은 야곱이 밤새 어떤 신비한 존재와 씨름을 합니다. 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치명상을 입고도 축복해달라며 끝까지 매달리죠. 여기서 정말 흥미롭고 상징적인 대화가 오갑니다. 드디어 이름이 바뀌는 순간이죠. 맞습니다. 신비한 존재가 이름을 묻자 그제야 야곱은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하고 자신의 부끄러운 정체성을 실토합니다. 그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이 주어지죠.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로. 네, 인간의 약함, 그러니까 관절이 어긋나 절뚝거리는 그 나약함이 오히려 신의 강함을 온전히 담는 그릇이 되는 역설입니다. 그 부서진 남자가 다음날 아침 형 에서를 향해 7번 절하며 다가갑니다. 두려움에 떠는 야곱을 에서가 달려와서 끌어안고 울죠. 저는 이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기적적인 화해죠. 야곱이 형에게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용서와 화해 속에서 신의 은혜를 발견하는 엄청난 순간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텍스트는 현실을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약속의 땅에 정착한 후에도 비극은 반복되죠. 맞습니다.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끔찍한 비극이 발생하고요. 오빠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해서 할례를 조건으로 속임수를 써가지고 성읍의 남자를 모조리 학살해버립니다. 이 세겜 학살 사건은 이 가족이 은혜를 경험하고 이름까지 바뀌었지만 여전히 내면에는 얼마나 어둡고 폭력적인 면모가 남아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야곱은 이들을 크게 책망하고 가족을 정결케 한 뒤에 베델로 돌아가죠. 그 후로도 사랑하는 이들을 계속 잃습니다.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사망하고 장남 르우벤은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하는 폐륜을 저질러 장자권을 잃고요. 180세에 돌아가신 아버지 이삭의 장례식에서 원수 같던 에서와 야곱이 재회하는 묵직한 장면도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부모의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는 거죠. 네, 편애의 대물림. 죽은 라헬의 아들인 요셉만 지독하게 편애해서 화려한 채색 옷을 입히잖아요. 게다가 요셉이 형제들에게 절을 받는다는 그 거만한 꿈 이야기까지 하면서 형제들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결국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은 20개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여기서 주목할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 염소피 사건이요? 맞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의 채색 옷에 염소피를 묻혀서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과거에 야곱이 염소 가족으로 아버지를 속였던 게 세월이 흘러 자식들이 염소피로 자기를 속이는 아주 끔찍한 방식으로 되돌아온 거네요. 소름 돋는 연결고리입니다. 네, 자신이 쳤던 속임수에 덫에 자기가 걸려든 셈이죠. 이제 서사의 초점은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에게 맞춰집니다. 요셉의 인생은 진짜 롤러코스터 그 자체입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바르 집에서 인정받지만 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죠. 하지만 감옥에서도 신이 함께해서 관원장들의 꿈을 해몽해지고 결국 파라오의 꿈까지 해속하게 됩니다. 7회의 풍년과 7회의 흉년. 단순한 해몽을 넘어서 대안까지 제시하죠. 그 탁월함으로 30세의 나이에 이집트의 2인자,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면서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과 극적으로 마주치게 됩니다. 요셉은 정체를 숨기고 형들을 시험하잖아요. 네, 은잔을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넣는 등 아주 숨막히는 시험을 거치게 합니다. 형들이 과거처럼 또다시 동생을 버릴 것인지 확인하는 거죠. 이때 진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과거에 요셉을 노예로 팔자고 주동했던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나섭니다. 유다의 엄청난 변화죠. 이 희생적인 모습에 요셉도 결국 무너져 내려서 마침내 정체를 밝힙니다. 여기서 요셉이 한 대사가 오늘 다루는 자료 전체의 핵심 철학 아닙니까? 네, 이 텍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명언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와, 그 억울하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형들의 악의와 배신조차도 결국은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더 큰 선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거죠. 인간의 실수조차도 신의 섭리 안에서 완벽하게 쓰임 받는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네. 그렇게 야곱 일가 70명이 이집트 고센 땅으로 내려가 구원을 받습니다. 야곱이 파라오 앞에서 자기 인생을 130년의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회고하잖아요. 평생 움켜쥐려고 아등바등 살았던 노인의 아주 솔직하고 피로감 짙은 고백이죠. 그리고 죽음을 앞둔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엇갈려 얹어서 둘째 에브라임을 칙곡합니다. 이것도 인간의 관습과 서열을 뒤집는 신의 주권적 선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12아들에 대한 예언적 축복을 남기죠. 특히 사자 새끼로 비유되며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될 유다, 그리고 가장 긴 축복을 받은 요셉이 중요합니다. 결국 147세의 나이로 험난했던 생을 마감하는 야곱, 그리고 형제들의 두려움을 다시 한번 사랑으로 안심시키며 110세로 눈을 감는 요셉의 마지막 모습으로 이 대서사시는 막을 내립니다. 네. 전무관님,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서사를 쭉 되짚어보면요. 이게 결코 완벽한 성인군자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실수투성이에 배신과 사기가 난무하는 아주 적나라한 인간군상의 이야기였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완전하고 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더 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격이나 조건이 아닌 무조건적인 은혜, 약함 속에서 발현되는 강함, 그리고 끈질긴 용서와 화해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잘 보여주죠. 청취자 여러분도 일상에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느끼거나 끝없는 갈등에 지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분명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이제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숨기고 싶은 실패 혹은 길을 한참 돌아가고 있다고 느껴지는 지연된 시간들이 있으신가요? 네, 야곱의 20년 타향살이나 요셉의 억울한 감옥 생활처럼 만약 그 불필요해 보이는 고통이 사실은 여러분 인생의 다음 챕터를 위한 가장 완벽한 훈련장이었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 흠집들이 오여서 당신만의 마스터피스를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이네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